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로 3일째 날로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주님이 힘써서 만들어 주신 현실이고, 이 현실은 다시 오지 못한 현실이고, 또 이 현실은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고 천국을 준비하고 우리 존귀한 구원을 잘 이루고 가는 귀한 이 시간임을 알고, 우리 영혼의 시간을 가진 우리들에게 가장 귀중한 시간임을 알고, 오늘도 이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찾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대로 뜻을 찾아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형제를 구원하는 것으로 사는 이 수입이 가장 큰 것임을 알고, 땅에 썩어질 것에다가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종이 되는 일이 없도록 도리어 세상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을 배우라 했는데, 도리어 세상의 종이 되면 주님이 얼마나 주님이 보시기에 답답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가치를 구분해 가지고 땅에 있는 것과 우리의 영원한 것들을 좀 구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심과 그 희생의 사랑을 생각하고, 인간들의 그 약속 없고 더러운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지나간 시간이 다 후회스럽지가 않고 하나하나가 다 나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역사에 감사하고, 미래에 대해도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더 밝고 또 든든한 저희 길로 가기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감사의 찬소로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간에 종을 붙드시고 주님이 생명의 말씀으로 증거해 주시고, 듣는 자들의 그 마음문도 여시고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이 심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찬송가 9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온 영혼 다 주께 드리옵소서.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합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맙소서. 주 세상 계실 때 늘 슬퍼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합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고하고 저 천국 먼 길로 향하여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아멘.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5장 7절)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복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모든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대로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 엎드려 경배하더라. 내가 보며 어린 양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를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둘째 인을 뗐을 때
내가 드린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지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예. 그럼 오늘 말씀 우리가 5장에 지금 보니까 이 참 감사의 찬송을 영광의 찬송을 돌리는 그런 세 종류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는 내 생물과 24장로들. 24장로들은 우리 성도들의 대표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11절에 천사들의 영광의 찬송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13절에는 만물들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영광의 찬송이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해서는 이것이 이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은 사랑으로 희생의 사랑을 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뭐 하나님을 잘 모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자연 계시를 왜 만들어 줬냐면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이 자연을 봐서도 알게 하려고 만들어 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은혜의 하나님이다. 다 같은 말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참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자기를 다 기울여서 희생을 하니까 그 깨달은 자식이 감사하기 때문에 그게 영광이 되거든요. 영광. 근데 이 세상은 다 대부분이 그런 게 아니고 서로 남의 것을 뺏어가려는 그런 완전히 정글 게임 같은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어려서는 모르는데 점점 세상을 커 나가다 보면은 힘센 자 틈에 더 끼면 더 거기는 정글 게임입니다. 그렇죠? 물론 그 안에도 부분적으로는 정말 사람의 윤리도 있고 희생의 사랑도 있고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면으로 보면 세상은 이렇게 그 인간은 악하고 악한 게 이 세상을 보고 나비로 세상 전체적으로 악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는 사람들이 소수가 있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입장을 보자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참 이걸 보여주시면서 자 당연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사랑을 하신 것. 찬송가 154장에다 보면 성자의 귀한 몸 나를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또 이렇게 시작되지. 그 다음에 97장 찬송에 보면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또 이렇게 시작되고 그 다음에 찬송가 28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이런 말씀 이런 거를 보면은 참 그 어린 양의 예수님을 뭐 모르니까 어떻게 해서 저는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놔두고 오늘 아는 우리들 배워서 중생됐고 또 중생된 데다가 배워서 알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들을 놔둡니다. 그래도 저는 바리새인들 같이 성경을 배웠잖아요. 또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 정도 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여러분들도 보면 하나님이 중생시켰지 또 많은 은혜를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전체적으로 뭐 예수 믿는 모든 중생들한테 다 포함하는 거 맞지만은 그 중에 그래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알 만큼 하나님 은혜를 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그 사랑, 희생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 희생의 사랑으로 내게 주신 그 구원이라는 게 그 시간적으로 영원한 것이고 썩어질 것이 아니고 또 공간적으로도 이 어딘도 걸거치지 않는 거죠. 전체적으로 다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구원인데 이거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는 참 남을 뭐 하기 전에 우리가 참 회개를 많이 해야 된다. 저는 저한테도
많이 가르치니까 더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뭐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냥 썩어질 것 위해서 그래 다투다가 죽고 망하고 하는 건데 그것도 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참 마음이 너무 둔하구나. 저는 새벽에도 두 성구를 했죠. 시편 13편의 그 기자가 뭐냐면 자기는 손을 씻고 마음을 정하게 했는데 하루를 시작했는데 아침마다 징책을 받고 하루 종일 재앙을 당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너무 고민스러워가지고 왜 저 악한 사람들은 도리어 왜 징계가 더 적냐 이거야. 응?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나중에 그 깨닫고 난 다음에 시편 73편 22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오니 짐승 같다고 했어. 짐승. 그 짐승 중에 짐승이라고 그냥 짐승이라고 하지 않고 우매무지하다. 소같이 미련하고 무지하다. 그 뜻을 말하는 겁니다. 또 저기 시편 49편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람이 존귀한 데 차나 그 사람이라는 건 택한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입장에서 영생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모든 걸 상속받은 존귀한 데 처했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은 거기는 짐승인데 뭐라고 표현하는가? 멸망할 짐승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저한테도 자꾸 해봅니다. 내가 순간적으로 내가 멸망할 짐승까지 살았네. 그렇죠? 왜?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말씀을 들으면 자기한테는 적용 안 하고 남한테만 딱 정죄만 하잖아. 자기 그거 모르고. 자기들은 그냥 그 아는 거로 행위 몇 가로 의인 줄 알지만 죄인인 줄 모르고 말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받은 내가 그 가치를 얼마나 알고 어떻게 감사하는지 이걸 따져보면 참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죠. 죄송한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짐승같이 우매무지하고 미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래 말하면 화를 낼지 몰라도 스스로 자기한테 해보세요. 자, 스스로 여러분들한테 내가 뭐 같다고요? 자, 우매무지한 짐승 또 멸망할 짐승 같다. 이렇게 하면 자기가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고 내 욕심대로 살 때 보면 그렇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근데 왜냐 하니까 여기 있는 만물들은 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은혜를 알고 찬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그 로마서 8장을 보면 참 만물들에게 부끄러운 것도 있어. 만물들이 그 8장 19절에 나오죠. 왜 자기들이 복종하기 싫은데 인간에게 복종하는 거는 하나님이 너희들은 인간에게 복종하라고 해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복종하는데도 그러나 자기들은 그게 너무 싫다는 거지. 너무 싫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란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거기에 자기가 같이 쓰여지기를 바라지. 도리어 이렇게 죄 짓는 데 쓰여지는 걸 탄식한다 했단 말입니다. 탄식.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저희 어릴 때도 이렇게 이렇게 땅을 밟으면 이 땅이 나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내 지금 마음의 자세를 보고 알잖아요. 그죠? 내가 깨달아서 막 주일날 예배를 갈 때 가면은 야, 만물이 좋아하겠다. 내가 지금 밟고 가니까. 또 어떨 때는 벽을 보고 내가 뭐 죄 짓는 생각하고 이 벽이 지금 나를 보고 어떻게 하겠지? 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렇죠? 이게 이게 공상의 사실이란 말이에요. 사실. 저는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입성하는데 막 호산나고 백성들이 환호를 하니까 바리새인 중에 좀 잔잔하게 조용하게 시키라 이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소리 안 지르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너무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 참 이게 마귀가 안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 실상을 알면은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에게요. 우리가 신앙이 좋다는 거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를 하는 게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 그러면은 하나님께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면 여러분들이 자기가 평안하고 자기가 참 만족할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도행전 다음에 그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전부 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너희에게 첫째가 뭐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근데 디모데 전후서는 거기다가 긍휼이 있기를 바란다가 다 추가가 됐죠. 그죠? 항상 그 제일 큰 거를 인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은혜가 값없이 은혜가 넘친다. 은혜를 알게 되면 하나님부터 평안을 받게 되거든요. 그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와 평안을 받으면요. 지혜도 받고 하나님의 지혜도 하나님의 능력도 받고 생명도 받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에 나오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가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지금 받고 있는 우리들인데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는 과거를 이래 돌아보면은 모를 때는 다 후회스러운 밖에 없어서. 그런데 지나 보니까 그게 내가 하나님을 자녀로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내가 겸손해지는 데는 감사를 깨닫는 겸손해지는 데는 그 과거의 그 순서가 다 필요했어. 그죠? 자기가 부인돼야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부인되는데 내가 어떤 인간의 한계 속에서 절망과 고통을 겪어봐야 자기가 겸손해지지요. 저도 왜냐하면 제가 겸손하라는 말 하도 많이 들었는데 겸손이라는 거는 스스로 할 수가 없고 자기 한계 속에서 있잖아요. 절망하고 떨어져 있어야 겸손을 할 수가 시작이 되는 거지. 말로만 아무개시 겸손하세요. 이래 하나님이 이렇고 이렇습니다. 이래 교훈만 받아가고 겸손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정수 씨는 그 연단 안 받아도 교훈만 받아도 겸손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전혀 아니지. 전혀 아니겠지. 저도 어려서는 고난받는 게 싫어요. 다윗같이, 욥같이.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열심히 잘할 테니까. 욥의 고난받는 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보니까. 다윗이 고난받는 거 시편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믿음 생활은 잘하고 천국은 가야 되겠고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는데 고난받는 건 싫은 거예요. 싫은 거. 인자 집사님 안 그래요? 인자 집사님 믿음이 요즘 많이 좋아져가지고 주의 고난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돼 있어요. 이제 아가스에 나는 그 사람, 그분을 위해서 힘들어야만 너무 만족이 되지. 사랑함으로 병이 나는 사람. 그래서 저번에 이게 코로나가 누워 있으면서 오종의 숲을 그걸 좋아했대. 그 말씀. 오종의 숲을. 그게 바로 주의 고난 환란 속에서 주님과 깊이 만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래 사람이 이제 모를 때 하나님이 왜 그러니까 이래 근데 그 당시까지는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해야만 겸손이라는 게 그냥 내가 노력하면 겸손해질 이렇게 알았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자기가 노력해서 겸손해지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참
하나님이 그 불구덩이 안에 여놔야. 자, 그래서 저는 그 백목사님 설교하는데 맨날 불에다가 구워야 된대요. 그럴 때 너무, 그 말을 어릴 때 들을 때는 너무 싫은 거야. 어릴 때는 그 고난받는 게 싫잖아. 근데 이제 그게 주님의 대속의 사랑에 감사하다 보니까 주의 고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능력은 그냥 하나 뭐 큰 굼덩어리나 뭘 하나 뚝 떨어뜨려 준 것 같으면 그 사랑이 아주 적은 것밖에 아닌데, 하나님이 신이 사람 돼 와가지고, 그죠?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다 똑같이 힘들잖아. 그와 같이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쉽게 한 게 아니고, 도리어 부모가 자식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가지고 키웠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옛날에 내가 노력으로 열심히 가고 잘 믿어보려니 이 생각이 미련한 줄 알게 됐어. 나도 주님이 나 위해 다 바쳐서 양육하시고 구속하시고 양육하신 것이, 나도 그 사랑을 안다고 하면 나도 그게 기쁨으로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이 유월절 십자가 못 박기 전에 내가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였노라.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가 보다. 그지? 그 설교를 들어도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 못 박기 직전이잖아요. 그죠? 만찬석상을 딱 베풀면서 내가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이 말은 너희들을 위해서, 이 선부를 위해서 내 몸을 다 드리는 마지막에 주님을 위해서 너희를 다 드리는 이것이 너무 원하고 원했대. 그거는 우리 예수님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순교의 사람들은요, 정말로 주님께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유월절 잔치를 먹기를 원하였던 것이, 자기를 다 드리지 않으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아가서를 왜 내가 자꾸 연구를 하는가 하면 거기에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다 드려야 만족이 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유월절 잔치를 원하였다. 근데 저도 옛날에는 멀리 있는 분도 전 나하고 거리가 멀지 했는데, 다윗도 거리가 멀지 이랬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조금 만들어 가니까 다윗 똑같지는 않아도 다윗의 조금 어떤 부분은 다윗까지 걸어가게 만들어 놓는 거야, 하나님이. 그지? 근데 그게 처음에 힘들어서 이제 양심 깨닫지 못할 때는 왜 하나님 나를 복을 안 주는가 봐. 나는 왜 이래 어려워. 이렇게 나오겠지. 그죠? 그래서 조금 더 가면, 이게 좋은 길인데, 아이고, 힘들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잘하면, 누구같이, 누가복음 17장 7절에 그분도 내 자주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분은 너무 피값이 큰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밥 깔고 양치고 복음 운동에 충성하고 왔는데도 또 주님이 또 뭐라고 하지? 공로주의가 있으면 내가 이렇게 왔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를 알아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더 주님이 또 뭘 원할까?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 사람은 충성하고 왔는데도 또 주님이 뭘 또 먹고 마실 동안에 내가 어떻게 수송들어야지? 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도 자기는 다만 할 것을 한 것밖에 없다고 하고, 바울은 내가 이렇게 충성하지 않으면 자기는 화가 있다고 또까지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누가 보면 엄청 충성했는데도 자기는 그 하나님이 하신 너무 큰 은혜에 비하면 자기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무익한 종이라 이렇게까지 깨닫는 그것이, 우리가 과장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사실은, 저도 이래 말해도 내가 조금 아는 거지 그 깊이에 그거 다 도달하지는 못하죠. 저도. 그죠? 여러분들 보고도 다 욕심이 그래 똑같이 알자 이렇게는 안 해요. 자꾸 들으면서 조금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저도 잘할 때 보면 그 백목사님 설 그날 들었다고 그만 당장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조금. 그래서 그분은 아주 작은 가랑비에 그게 적어도 계속 맞으면 많은 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자꾸마저 듣고 이래 하다 보면 어느새 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저도 그렇게 자라왔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우리 아이고 우리 김영미 보면 또 너무 감사한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다 자식마다 이게 좋은 면도 있지만 참 부족한 좀 이거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없는 자식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정숙 분 이건 좋은데 요거 좀 더 하면 좋겠는데 다 그게 있어. 그래. 다 100% 만족한 자식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는가 봐. 그죠? 하나님. 그죠? 그래도 다른 것 좀 말썽이 지어도 그래도 하나하나 따라오면 그거는 너무 감사하고 희망이 있는 거야. 그지? 나 이래서 못한다고 갚버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넘어지고 코를 깨지면서도 그래도 이래 한 발 한 발 가면 그거 너무 성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평생하면 굉장히 많이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가는 겁니다. 그래. 저도 그러면서 그렇게 돼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신앙이 많이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제가 요한복음을 딱 읽으면서 그 은혜란 말에 너무 감동이 됐다 했잖아요. 그 고등학교 때 그 하룻밤을 지내듯이. 근데 그 후에는 또 그 은혜의 사랑이라는 말씀이 또 너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나를 다 바친 거야. 능력으로 딱 해준 게 아니라, 그죠? 내가 그때 부모가 돼봤으니까 자식한테는 이상하게 자기를 다 드리고 살잖아. 대가 없어. 이런 면이고, 하나님도 내게 대해서는 벌써 이렇게 다 드리고, 그 다음 또 설교 들을 때 6월절 먹기를 원하였다는 그 말씀대로 다 드리고 싶은 거야. 드리고 싶은 거. 그치?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야. 사람한테도 그런 사랑을 받으면 너무 큰데,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이제 믿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신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욕심대로 해준다는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남한테 폐를 끼치지 않을 만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가 목회자 나가고 할 때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못 사니까 옛날을 생각해가지고 그때는 대학교 못 간 사람도 많았잖아요. 그죠? 야, 내가 목회를 나가면 우리 애들은 돈을 못 버니까 고등학교 정도도 겨우 보내겠네 이런 생각이 들고 대학 보낼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전체 잘 살다 보니까 이제 다 대학 가게 됐잖아. 그죠? 어떻게든지. 요번에도 교육자들 준비회로 월요일 날 하는데 우리 어려운 게 보조해 주는 것 때문에 나오니까 누가 보조 받는데 안 입고 없다고 더 안 받을 겁니다 하고 막 이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는요 다 고등학교도 못 보내려고 요즘은 그래도 다 대학을 보내잖아요. 내가 이래하면서 도리어 소수의 어떤 사람 많이 안 줘도 불만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거의 안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 겸손하고 미안해서 받습니다. 근데 일부 어떤 사람은 막 화를 내면서도 그럽니다. 안 받는다 하고 막 이럽니다. 가끔 그런 사람이 어디든지 있잖아요. 보면 그지? 있잖아, 그지? 근데 그게 그래서 내가 그래. 어떤 분이 그래. 과거에는 대학도 못 시키려는데 지금 대학은 다 시키잖아요. 참 어떻게든 다 하게 만들잖아요. 나라에서 뭐도 해주던 그 다음 또 제가 그랬지. 다른 교단은 어려운 교회들이 일할 때 스스로 자기가 나가서 한 구자 5만 원, 10만 원에서 자기들이 보조를 받아오려고 나가서 노력해서 받는다고. 근데 우리는 그냥 알아가지고 이게 어렵다.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들 자존심 안 상하게 우리가 이렇게 해주잖아요. 자존심 안 상하게 해주고 있잖아요. 3년만 딱 해주세요 했는데도 그냥 말 안 하고 5년도 해주고 그러고 있거든요. 내가 회계니까 잘 알거든, 그 사람들. 그렇게 다 우리는 그래도 어려운 교회들 자존심 안 상하게 많이 해준다고. 제가 우리 5단계 1, 2, 3, 4, 5단계만에 이렇게 있다면 어려운 교회들에게 우리가 해주는 거는
전체 우리나라 교회 등급은 2등급은 된다고. 2등급은 우리 교단은. 그렇게 말해주니까 그냥 쑥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이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 목사들도 여럿이 가면은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놔둬도 옳은 말을 해야 될 때는 또 해야 되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느 교단이 다 모든 교육자 100% 잘하는 거 아닙니다. 자, 교회도 보면은 잘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 짐을 지우는 사람이 있고 본존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있지 않아요? 그건 어디든지 다 그래. 나라 국민도 그렇잖아요. 그죠? 국민도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 다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도리어 그 짐이 되고 힘든 사람들을 잘 돌보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옹냐옹냐 이래 해주면 안 되고 잘 받아주면서 키워야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기 근데 그런 분들은 내가 이제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감사를. 알겠죠? 감사를. 그러니까 신영철 목사님 전에 이런 말이 있다. 목사님, 나는요, 컴퓨터도 좀 낡은 거 쓰고, 차도 좀 낡은 거 쓰고 하는데요. 보조받는 교회가 컴퓨터 제일 좋은 거 쓰고, 차도 제일 좋은 거 갖고 다녀요. 그때 그런 말 하더라고 보니까. 그거 어떡하겠냐, 그래. 그 생각이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그것도 안 돼갖고 정말 어려운 교회들은 정말로 진짜로 어려운 교회들은 야 그걸 더 말을 못하니까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 유순열 목사님 어저께 며칠 전에 월요일 목사님 거기에 보조해주지 마세요. 돈이 재산이 몇 억이나 있어요. 뭘 해줘요? 막 내보고 뭐 이래. 자기 재산 까먹고 살면 되지. 내보고 그래. 아 그러니까 어떡하겠어. 그래. 세상에 보면 참 보면 힘들게 살면서도 너무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살아도 큰 소리 벙벙 치고 더더하는 사람도 있고 그 세상은 다 그런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뭐 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섞여 있는 거고 다 섞여 있습니다. 보면은 그건 하늘나라 가서 나중에 최종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이게 제 오늘 말씀한 거는 여러분들 감사를 알자는 거지. 은혜를 알자는 거지. 그 사랑에 대한 그 가치를 알자는 거지. 그게 없으면 그거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냐하면 저 지금 이 세 종류가 다 이렇게 감사의 찬송을 다 하는데 인간만 이걸 못하게 하도록 마이가 싹 들어가 버리면 그래야 되는 거야. 마이가 들어가 버리면. 그죠? 그러니까 제일 이 피조물 중에 제일 악한 게 인간이래요. 왜 그렇게 했죠? 마이가 들어가서 그런 거야. 마이가 들어가면 제일 악한 거야. 자기만 생각하고 사는 거야. 그죠? 네, 자기만. 근데 이 우주와 연결하는 게, 자, 연관되게 살지 혼자 사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제일 우리 몸을 봐도 지체가 다 연관돼서 살지 떨어져 가면 죽는 거잖아.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가면 이건 죽는 거야. 죽는 거 알겠죠? 자기 스스로 고통스러운 거야. 인간의 그 영광의 가치는 연결된 가운데 그 연결된 것들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그 자기 가치가 있고 사람들은 자, 왜 사람을 만날라 해? 서로 정을 주고받고 사랑을 주고받기 때문에 만나는데 만나서 그 덕을 보고 빼앗으려고 하면 그 만남이 오래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오늘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는 우리는 벌써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 관계를 딱 맺어놨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여기 있는 분들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걸 누리고 살면 벌써 이 시간이 제일 여러분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큰 하나님과 하나님 은혜를 배우기 때문에 이게 제일 큰 거를 배우는 겁니다. 뭐 세상에 뭐 양자 역학을 배우고 뭐 원자력을 배우고 뭐 우주 역학을 배우고 또 뭐 경제학을 배우고 이런 게 큰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은혜를 배운 게 제일 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그 옛날에는 철학과 우리 김영석 교수님도 철학과 교수인데 그 옛날에 그 누구죠 저기 김영삼 대통령이
서울대 철학과 나왔어요. 왜 철학과가 아니 그때 여러분 잘 모르면 지금같이 갈 데가 없어 철학과 가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때는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이 철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세요. 그때 철학이라는 건 신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영호 목사님도 저기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철학 박사를 받았어. 근데 신학의 최고봉을 철학 박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도 변모사 저 신학 박사는 안 받았고 철학 박사 받았다고 그 뭐라고 비판했는데 그 사람이 미국의 학위제들을 모르니까 무식을 폭로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비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건 하나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학문 중 최고의 여왕이 왕의 학문이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 서양에서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배우는 학문이 최고의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알겠죠? 하나님을 배우는 학문이 최고의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나라 사람이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뭐 철학과 가는 그런 거를 생각한 거야. 그게 진짜 하나님을 배우는 게 최고의 학문이라는 걸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우리나라 번역을 좀 그렇게 한 거예요. 번역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거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배우고 하는 게 최고의 도리입니다. 알겠죠? 지금 내가 돈벌이 가르치면 좋겠어요? 저 돈벌이 가르칠 실력도 없지만 제가 하나님께 받은 거는 하나님을 전하라고 하나님 나한테 그걸 줬잖아. 그걸 저는 최고의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정수 씨 맞지? 근데 강의로 그러면 100만 원 주겠어? 100만 원도 적어요. 그거 갖고 안 돼요. 우리 이사야서 55장에 목마른 자들 다 내게 나오라 하면서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를 사라. 값으로 그런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야. 그 값으로는 자기를 드리는 거로만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거로만 그 감사 그것만이 값을 내는 거지, 그지? 다른 돈으로 값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지금 그러니까 근데 이래 말하면 지금 아직도 무슨 하나님께 감사가 은혜 그게 그래 커? 근데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벌써 마음에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영원한 지혜 있고 영원한 능력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늙어갈 때 좋습니다. 우리 김영석 교수 그 살 103살, 103살인데도 자기가 마음이 평안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게 없대. 그게 이제 신앙적으로 어떤 기독교 프로그램 가면 신앙이라는 얘기하는데 일반적일 때는 그렇게 말하면 사람이 안 들으니까 그 신앙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북한에서 내려올 때도 자기가 신앙의 탄압을 받기 때문에 신앙 자유하려고 내려온 거거든요. 신앙 자유하려고 내려온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 북한에는 그때 도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쪽을 싹 쓸어버리고 남한 쪽으로 만들었다.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신앙 좋다는 그게 그 산정연교 제일 크다는 산정연교의 자리가 지금 김일성 동상에 서 있대. 그죠? 거기 참. 그리고 또 김일성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원래는 주일학교 다녔고 외삼촌이 목사고 엄마도 강반석이라고 굉장히 믿음 좋고 그러는데 참 그거 아이러니하지요. 그렇죠. 보니까 참 우리 이 북한에서 그때 믿는 것 때문에 내려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 제일 먼저가 이 6.25 이전에 내려온 사람들이 그래도 배우고 뭐 사회 지위가 있고 인물이 될 사람들이 내려온 거예요. 그 전에 그때 최명신 그 장군이라는 수월 그 사람도 교사하다가 공산주의 때문에 안 되겠다고 내려온 거고 47년도 그래서 육사에 들어가서 나중에 나와서 장군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6.25 때 총사령관 했던 우리나라 군사령관 했던 백선엽도 이북의 평안도 사람이잖아. 내려와서
그 사람은 젊은데 영어도 잘하고 또 육군 사관학교 다닌 사람이니까 한 30살에 총참모장이 된 거예요. 알겠죠? 그런 사람들도 다 신앙이 좋은 거야. 그분들도 이렇게 보면 신앙인입니다. 그분들도 보니까. 그에 신앙인들이 많아요. 예. 근데 거기서 끝까지 버티고 순교한 사람도 있고, 내려온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내려올 기회를 놓쳤잖아요. 6.25가 딱 났는데 북진을 우리가 딱 해가지고 1.4후 때 직전에는 내려올 때, 김현승 원사님 그때 내려온 거야. 1951년도. 그때는 사람들이 살아보니까 아니거든. 그러니까 좀 예수를 믿고 뭐 좀 알만한 사람은 싹 다 내려온 거야, 그때. 그래갖고 북한에서 남한에 내려온 사람이 그때 500만 명이랍니다. 6.25 때와 그 밑 앞에까지. 옛날에 500만 명이면 지금 1000만 명 꼴이잖아. 그럼 인구가 벌써 보세요. 500이 절로 가면 3000이 되고 우리는 4500이 되고 벌써 이렇게 인구차가 격차가 500만이 내려도 엄청 나는 거예요. 알겠죠? 벌써 이렇게. 그래서 남한의 인구가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전부 다 이승만 대통령도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 알면은 일을 시킬 사람이 없다 그래. 북한 사람들이 다. 보세요. 백선엽 장군도 북한 사람이고, 최명신도 북한 사람이고, 대부분 북한 사람이야. 강요들도 대부분 북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근데 그걸 보고 하나님이 하신 데는 어떻게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 저도 우리 어머니 북한 사람이잖아. 거기도 48년도인가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성은이가,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 용서해 주는데 북한에서 남한에 내려온 거 그것만 너무 잘해서 용서해 주는데. 그래서 거기서 있으면 자기가 어떻게 됐겠냐고. 참 그럴 일이 많죠, 그죠? 많지. 정종에도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고. 참 제가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겠다고 내려온 것만 해도 그 사람들이 벌써 신앙인들은 먼저 많이 내려왔고,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는 이제 살다가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내려오고 그랬지, 그죠? 이제. 자, 그래,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이 그 하나하나 너무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그죠? 인생이. 저는 갈수록, 근데 이게 뭐냐면, 그래, 그래서 우리가 살아보면 당연하다고, 평안해지면 당연하다고 얘기거든요. 힘들면은 막 하나님 찾지만 조금만 살만하면 모든 게 뭐 내가 잘해서 그렇고 당연히 여기는데, 우리가 그때 당연히 여기는 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다, 부모의 은혜다, 이거를 깨닫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자꾸 옛날 얘기를 하고, 어른들 중에 옛날에 괜찮은 어른들은 야야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을 세상적 예수 안 믿어 부모의 은혜라고 나라의 은혜를 알고 이런 사람들이 배운 사람이고, 은혜를 모르는 거 배우지 못한 놈이래. 요즘은 그게 아니고 어떤 뭐 학위를 받고 학교 나온 그런 걸 갖고 좋은 학교 나오고 이걸 배운 거라 하잖아요. 그때는 사람들이 은혜를 아는 사람을 배운 사람이라 그래요. 알겠죠? 그 맞죠? 첫 번째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배운 사람 아니에요? 사람에게 대해서 감사를 아는 사람이 배운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안 그렇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공산주의자들은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배워도. 그래, 최명선이 이런다. 자기가 월남에 가봐서 알았지만, 나중에 월남이 공산화 될 때 있잖아요. 베트콩이 월맹군 도와서 최고의 그 게릴라전을 한 사람들이나, 베트콩의 최고의 머리 되는 사람이 나중에 월남이 통일되니까 월맹에서 그걸 죽이려고 해서 가족들이 배 타고 가족들 몇십 명이 탈출해갖고 지금 파리에 살고 있다, 지금까지. 베트콩의 머리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힘써 싸운 베트콩의 머리를 죽이려는 거야. 그러니까 최명식이 뭐라는 줄 알아? 우리 남한의 좌파들 나중에 북한이 만약에 우리나라를 침범한다 하면은 제일 먼저 죽일 게 좌파들을 죽인다. 제일 이용해 먹은 그걸 제일 먼저 죽인다는 거야. 세상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런다는 거. 원래 그런데 원명부터 그랬대요. 우리 봤어요. 그 사람들은 사랑이 아니고 짐승이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때 남도당 사람들이 다 나중에 안 되고 월북을 했잖아요. 제일 먼저 축청된 사람이 남도당입니다.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축청했는 줄 알아요? 중국 연안파라고 중국 쪽에 온 공산주의자들 또 다 처단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소련파 다 척잖아요. 자기 독자 자주파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응? 세상이 정글이라는 걸 좁은 범위에서도 좀 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응? 지금 그래 요즘 정치에 보면 아무개가 북한에 가기 위해서 북한에 뇌물 받주겠다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좌파지만 너무 북한의 좌파를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 남노당 좌파들이 북한에 가서 다 숙청당해서 먼저 죽은 것 같이 자기들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야. 세상은 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하는 거는 세상에 정말로 깨끗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은 더 바라보고 갈수록 더 좋고 더 깨끗하고 더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왜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배반당합니다. 여러분들 자식에게도 배반당합니다. 믿으면 안 됩니다. 예? 부부끼리도 하나님보다 더 믿으면 하나님 거 일부러 배반시키게 만듭니다. 제가 부부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 어느새 갑자기 자기들끼리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가면 그 부부를 버려놓더라고. 하나님 다 찾게 만들려고. 알겠지? 응? 그러니까 부부끼리 사이 좋은 건 좋아요.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도를 넘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6장 1절부터 쭉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인장이 시작되는 거죠. 인장의 첫째가 흰말을 타고 누구요? 예수님이 나가서 이기고 이기려는 건 흰말은 대속의 역사를 말합니다. 주님은 오늘 땅에 완성된 대속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눠주는 그 모든 전투를 하고 있는 거고 뒤따라가는 거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붉은 말에 그게 오잖아요. 붉은 말에 이 인간끼리 큰 불화가 있으면 그 다음 전쟁 이런 것들이 다 불화입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런 순서가 다 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살대속의 구속을 우리가 예수님이 완성한 걸 입혀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배우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죠. 그러니까 어릴 때 자랄 때는 다 잘하는 은혜로 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느 정도 되면은 모든 게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는 걸 알게 하려고 자기가 잘난 사람은 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세상 부인하게 만들고 조금 그렇지 못한 사람 그것만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왜? 많이 세상 걸 가지면 더 잘난 척 하지 않겠어요? 더 교만하지 않겠어요? 그죠? 예? 우리 여기 있는 분들 교만할 것도 없다 했지만, 여기 있는 분들 세상에서 교만할 것도 없어, 사실은. 그런데도 사람이라 아무것도 아닌데도 교만한 거야. 아이고, 참. 누가 보면 교만하지도 않을 건데 교만해. 그 그릇대로. 백모생 그런다. 그릇이 요만한 사람, 요만큼만 참으면 벌써 교만하고, 이만해서 이만큼 교만하고. 그리고 대부분, 조금 복받았다 싶으면 망해버리는데, 교만해가지고. 너무 그릇이 작아가지고. 응? 참. 그렇다고 세상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뭐 좋은 것도 아니야. 그거는 구원 이루는 데는 다 하나님이 공평하게 해놨어요. 공평하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7 인장, 나팔장, 또 무슨 장이죠? 대접장이 다 재앙입니다. 근데 재앙이라는 거는 우리 6월절 재앙 같이 피 안에 있으면 내가 구원이 되고 해방이 되고 부요를 얻게 되고
피밖에 있으면 같이 망해버리는 겁니다. 세상은 겉으로 보면 재앙의 세상이 있는데 그 재앙 세상 속에서 세상과 같이 내 안에 주님 안에 자꾸 주님께로 달라붙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능력을 깨닫고 약속을 깨닫고 주님 생명을 깨닫고 지혜를 깨닫고 능력을 깨달아 주님은 다다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은혜를 알아가고 야가스에 있는 사람 같이 주님은 나의 생명을 다 바쳤는데 나도 좀 주님이 다 드리면 좋겠다는 이런 사랑에 대한 깨달음의 소원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주님은 다다 이런 것도 가지게 되고 만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면 된다. 정서까지도 그분을 사랑하니까 너무 좋고 그죠? 그분의 은혜 깨달으니까 너무 좋고 정서까지도 그분의 능력만 믿는 게 아니야. 든든하고만 그분이 크신 하나님이고 주권의 하나님이니까 또 약속을 꼭 이행하시는 하나님 든든한 것만 아니라 그분이 인간 정서적으로도 나를 위해서 다 했다는 그 마음에 너무 감사가 넘치는 거지. 그렇지. 든든할 뿐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거지. 내가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참 이거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렇죠? 그 사랑의 잔치집이 기루구나. 또 뭐가 나왔어요. 오종의 숲을 또 뭐 여러 가지 날이 겨울고 그림자가 갈 때 모략산 요한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또 뭐 나가서 보면 그런 게 많아. 남풍아 불어라. 북풍아 불어라. 나의 동산에 불어 향기를 날려라. 이런 말씀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는 우리 찬송가 136장에 언덕을 떠나가지고 창파에 뱉대어 저 큰 은혜 바다로 이 세상이 은혜 바다에 마음껏 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물론 어떤 사람은 밧줄을 쌓고 겨우 이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천국까지 가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사를 넘치게 해가지고 그렇죠? 마음껏 다녀보는 사람, 순교자들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니까 그런 사람으로 가는. 그러기 위해서는 환란이 꼭 있는 거예요. 환란. 근데 환란이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알면은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면 그 환란이 힘은 들지만 거기에 내가 무섭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분명히 힘을 쓰긴 쓰는데 하나님과 함께 가려고 힘을 쓰고 하나님 은혜를 입으려고 힘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가기 때문에 분명히 승리하고 하나님 역사를 또 구경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한 걸 자랑할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구경을 하고 그걸 체험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내가 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매일 내게 있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따라갈 때, 그렇죠? 따라갈 때.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숭배받아도 하나님이 갈랐죠. 병절도 여기 하나님이 막아버렸죠. 그렇죠? 또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녔는데 다 회복도 하나님이 하셨죠. 그렇죠? 보니까 다 하셨어. 다니엘도 사족을 해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죠. 풀무 뿌려서 사단에서 아벤도 건네주셨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또 총리로 세웠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저는 그래 불로 연단해야 된다. 마디가 있어야 된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너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또 너희가 불시험 만나거든 이상을 당하는 것을 여기지 말아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더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일이 된다. 이렇게. 왜? 내가 그만큼 자기가 부인되는 거야. 근데 저도 뭐 엄청 교만해갖고 사실 뭐 교만할 것도 별로 없는데 교만해가지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잖아요. 그죠? 또 거기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깨닫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잖아요. 저도 만약에 그 교만 그걸 안 했으면 우리 뭐 여러분들 엄청 무시하고 살 것 같아. 나도. 한번 봤어요. 저도 그 우리 김영민 사님도 얼굴 보면 저기 뭐 연단 안 시키면 얼마나 별 것도 없는 교만할 수 있는 거야. 다 그래. 누구도 이제 아이고 우리 여기 국회의원들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국회의원 한 자리 한다고 또 갑자기 또 어깨가 이래 되고 그거 뭐 우리보다도 못해 인격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보다 인격이 못하대도 그 사람들.
겸손은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은 원래부터 교만하거든요. 자기를 부인하도록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주고 믿음의 시련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10편 73편 기자같이, 그지? 또 아니면 또 누구야, 다윗같이 말이지. 그렇지? 근데 범죄에서도 회개하면 되는데 사울왕은 회개를 못해서 문제가 큰 거야. 그죠? 그렇죠? 우리는 범죄에도 회개를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다 연약하고 부족한 면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하나 나가는 게 의인이에요. 그분을 힘입고 가는 게 의인이라고. 내가 율법적 행위가 의인이 아니라고. 그분을 바라보고 믿고 감사하면서 가는 게 의인인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대속의 의를 믿는 거니까. 자기 의가 없잖아요. 그죠? 그 의를 믿는 것만 우리의 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환란이 일곱 인, 일곱 나파, 일곱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거 당연히 오는 겁니다. 제가 아주 쉽게 말하기 위해서 우리 사계절이 있는 나라는 어느새 겨울이 오잖아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릴 때는 겨울 준비 안 하면 얼어 죽어요. 이 경기도 같은 데는. 부산은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도. 여기는 겨울이 전쟁이에요. 겨울 미리 안 얼어 죽으려고 전쟁한데도 옛날에는 보니까 먹을 것도 별로 없었으니까. 그죠? 그때는 전쟁이야. 겨울만 나면 좀 살만한 거야,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계절 오는데도 하나님 그걸 그럼 안 올 거라고 하겠습니까? 오잖아요. 우리 인생도 똑같이 겨울이 오면 그다음 좀 있으면 뭐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또 뭐가 와요? 겨울이 오고 이렇게 한 순환적으로 만들게 돼 있어. 어느 인생이든지 그 순서를 거치게 돼 있지. 누구는 막 편안하게만 가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알겠죠? 또 쫓겨는 사계절 낮이 있으면 밤이 오잖아요. 분명히 또 작은 범위 내에서도 어둡고 밝음이 또 오게 돼 있어요. 그것도 다 자연의 이치를 봐서 우리 이치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알겠죠?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리어 깨달은 사람도 그런 현실이 바뀌면서 하나님 나를 막 이렇게 이 현실 연실 풀 때 또 이런 하나님이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현실 안 변하고 그대로 평안하니 그대로 되기를 바라지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면 안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 또 뭘 줄 건데 이렇게 시험을 할 건데 이렇게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김영임 선생님 계속 편안하게 안 놔둔대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쁜 분이에요? 그럼 뭐 주려고? 더 좋은 걸 주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 주원이 중학교 가면 힘드니까 중학교 안 가는 게 낫겠지? 고등학교 가면 또 더 힘드니까 안 보는 게 낫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키우잖아요. 그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해서 이 세상에 잠깐의 그런 평안을 주려는 게 아니야. 누구도 빼앗지 못한 영원한 평안을 주고 영원한 기쁨을 주고 영생에 속한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움직일 이런 걸 아니라 이거야.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보면 힘써 믿어가는데 넘치는 평안이 있고 여러분들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 같이 돈이 없어도 자유하고 더 평안하잖아. 그죠? 그 사람들 있어도 맨날 소금을 먹듯이 갈급하잖아요. 그죠? 돈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영혼을 향해 가는 거니까. 근데 그렇다고 세상을 못 살게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출애굽에 만나를 거두는데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고 많이 거둔 자 남음이 없다 했잖아. 그죠? 그렇게 오늘 우리 가난해도 하나님을 구원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고 많이 있어도 그게 남아서 더 유익돼 그런 것도 아니라 이거야. 알겠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우리 한국은 하나님이 그래도 저런 못 사는 나라가 힘들게 살질 않아. 다 기본적으로 먹고 마시고 입는 거는 다 해. 다만 심리적으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거지. 그죠? 기본적인 생존권에는 다 얼마든지 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놔서 배고프지 않게. 그죠? 살이 쪄서 난리잖아. 그치? 다 여기 살 빼려고 다 그러고 있죠. 신하지 사님도 살찌는 거 걱정해요?
저기부터 걱정한다. 참 걱정이네. 우리 신하유사님 살 안 찔 줄 알았는데, 이제 나이가 되니까 살이 쪄지는 거야, 저게.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춥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병만 안 들면 얼마든지 다 주님 믿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돼버렸는데 병은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 좀 넘어서 살아요. 알겠죠? 넘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환란이 꼭 옵니다. 환란을 피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필요한 순서로 오는 환란이니까 내가 이거를 여기서 잘해야 돼. 근데 사람이라는 건 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나도 부족하니까 언제나 부족한 걸 두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드는 겁니다. 남이 부족한 사람들 보고 정죄하지 마세요. 새벽에도 은혜 기관들도 사람이니까 다 부족한 게 있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받아 나가고 부족한 면은 자기 신앙의 선배라든지 지도자 같으면 그 부모의 그 부족한 걸 자기도 같이 기도하고 책임지는 게 복 있는 겁니다. 자, 노아도 잘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어? 실수했을 때 생과 야벳은 그걸 잘 가르쳐 주려고 했고 함은 그걸 비웃다가 큰 저주를 받았잖아.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또 우리 다윗도 보세요. 사울왕의 그거를 어떻게든지 하나님 안 죽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누가 보면 미련한 바보 같았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다윗 왕이 하나님 은혜를 입어가고 그래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사람은 노아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다윗은 엄청 큰 죄를 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사모, 그 기쁨, 이걸 제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 좀 죄를 지었다고 그 사람 정죄를 끝내지 마세요. 그 사람이 부족한 걸 보고 저 사람 저런 부족한 거하고 구원을 이루고 있구나. 저것 때문에 겸손하고 있구나. 또 좋은 장점이 있으면 저것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고 있구나. 자, 부족하고 연약한 거는 그걸 통해서 겸손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잘하는 그거는 또 장점은 장점대로 또 필요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단점이 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장점이 있다고 너무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남에게 대해서도 장점을 내가 취하고 부족한 단점을 내가 보충해 주려면 자기가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6장 찬송하겠습니다. 136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닷물을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내 맘껏 다녀보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많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창파로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금년 우리가 이제 오늘이 2월 1일이지요. 한 달이 딱 지났다. 날수를 자꾸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사는데 세월을 아끼면서 또 우리가 뭐 하루하루 이게 하나님은 힘써서 만들어주는 거. 무대 세트를 하나 만든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죠? 가난한 세트나 부자 세트나 다 같이 힘들겠지. 또 근데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하나 뭘 만들어주는 것도 그것도 힘들잖아요. 하나님도 또 그분도 하나님이지만 키운 데는 똑같이 힘이 들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도 전능자지만 힘이 드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저는 그분이 나를 위해 힘을 들여서 했다는 게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힘써주는 사람 너무 감사하잖아. 안 그렇겠어요? 세상에 부모님 감사하고 또 그런 분이 있다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구한테 사랑을 입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제가 우리 여기 있는 분 다 사랑하잖아요. 그럼 감사해야 되는 거야. 시시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그냥 놀랄 일이잖아요. 놀랄 일. 그걸 가지고 우리 살아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큰 구원을 입고 이 큰 사랑을 입은 거 감사합니다. 만물도 그 은혜 영광에 찬송을 하고 천사들도 은혜 영광을 찬송하고 모든 내 생물과 그 24장로들도 다 영광을 찬송하는데 우리는 어두웠고 미련하고 또 원망과 불평하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같이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미련한 마음 이제 회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나서 감사가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이제 크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믿음의 연단을 해가지고 둘째 아들이 아이고 돼지가 먹는 쥐의 열매도 못 먹는 그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께로 가면 되겠구나. 그 아버지의 그때 그 은혜가 너무 좋은 걸 깨닫고 우리도 이제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이렇게 하나님과 끊어진 데서 깊이 다시 깨닫고 이제는 주님 앞에 빨리 달려가고 그분과 영원히 같이 은혜 가운데만 평생 살아가고 더 은혜를 알아가는 의인된 둘째 아들 같이 되게 해주시고 첫째 아들 같이 불쌍한 의인이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는 불쌍한 자기의 율법의 행위나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의인이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